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삼심관이 돼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천도교는 동학이면서 교라는 것보다 통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천도교인데,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대한 마음이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길 가는 사람들은 그냥 길 가는데 처적처적 하는 걸 싫어서 싫어하는 수도 있고, 농민들은 지금 한우성을 짓고 있습니다. 그냥 가뭄이 그냥 심하다가 비가 오니까 단비가 오니까 그냥 가뭄이 오니까 그냥 한우성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마음 쓰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수시로 변경하는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삼심관, 이렇게 세 가지로 마음을 보고 하셨는데, 의암 선생님께서 무채벽경을 쓰실 때 삼성과 삼심과 이렇게 삼심관 했었거든요. 근데 유독이 의암 선생님께서는 이 삼자를 많이 넣어서 제목을 만드셨어요. 물론 대신사님께서도 그 삼자를 쓰고, 옛부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삼자를 좋아하거든요. 뭐 삼세판이니 세 번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삼자를 많이 쓰는데, 그 삼이 양의 숫자이거든요. 양의 숫자이면서 많다는 뜻도 돼요. 3이라 하는 것은 많다는 숫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서 옛부터 성인들도 그랬고 우리 스승님들도 3자를 넣어서 많이 이렇게 도를 쓰셨는데, 대신사님께서 그 3자를 넣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삼재라는 게 있잖아요. 삼재, 천지인 삼재, 천재, 지재, 인재. 그래서 하늘은 생하고 천생, 지양, 땅은 모든 것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쓴다. 인용, 양이 아니라 인용, 사람들은 모든 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재의 원리를 대신사님께서 내놓으셨고, 해월신사님도 또 삼자를 많이 쓰셨어요. 해월신사님은 삼경이라는 삼경사상, 경천, 경인, 경물, 사상의 삼경사상이 유명하죠. 또 그리고 사망이니 또 삼재니 뭐 이거 삼자를 넣어서, 삼재는 이제 재앙제자, 아까 대신사님이 말씀하신 제주제자가 아니라 재앙제자의 삼재가 또 있어요. 해월신사님 말씀하신 재앙제자는 질병, 우선 질병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병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질병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한재가 재앙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이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게 세 가지로, 뭐 재앙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재앙을 이렇게 삼재라는 그 삼자를 넣어서 이렇게 하셨고, 근데 물론 그 가운데서는 아주 구체적인 일이 있겠지만, 제가 아직 하여간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질병도 있으면 안 되겠고, 그 가뭄도 있으면은 생물이 자라나지 못해요. 식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죠. 그런 삼재라고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의암선양 시대에 와서 무채벽경에서는 더 많은 삼자를 넣어서 우선 삼성과라 그랬습니다. 삼성과에는 보면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 이렇게 세 가지로 성품을,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형체도 무형하면서 있는 것이 성품인 거예요. 무형하면서 무사불성하는 것이 성품이거든요. 근데 그 성품을 세 가지로 원각성, 비각성, 혈각성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원각성은 이제 모든 법으로서 인과를, 만법 인과를 가지고서 마련하셨고, 그 비각성은 또 만상을 원인으로 이렇게 하셨고, 인과의 그 법칙을 그렇게 하셨고, 그 혈각성은 화법,
태양과 복, 화복으로 인한 그 인과의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삼성과에 보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삼신관을 이렇게 쓰셨는데, 삼신관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제목이어서 조금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삼화일목이라고 또 있어요. 의양학단님도 삼화일목이라는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 삼화일목은 또 뭐냐면 한 나무에 나무 한 가지에 꽃이 셋이 피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삼화일목에는 그 삼화일목은 그 일목의 나무는 하늘님을 뜻하신 거예요. 하늘님, 아니 하늘님 그 시대에서 세 가지 꽃이, 세 꽃이 피었다. 그 세 꽃은 유불선, 그 견제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불선이 세상의 꽃을 피고 그것을 가지고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자를 넣고, 그뿐이 아니죠. 또 삼존론, 뭐 참존론이 또 있잖아요. 세 가지 싸울 일이 있다. 재전, 원전, 그 이제 도전, 이렇게 또 삼전론이 또 있거든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요즘은 그 재물이 충분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요즘 세상에는 뭐 100년,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하느님이 주신 수명은, 원래 수명은 125세래요. 125세가 천수랍니다. 하느님이 주신 수명인데, 그걸 우리가 다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그냥 시기, 질투, 그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해서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명을 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125년 사지 못하는데, 요즘은 오래 사는 게 뭐 질병이, 욕심이니 탐욕이니 칠정, 이렇게 감정의 속상이 아니라 그 외에 병원이 있어서 과학적인 병원이 과학이 발달해서 병원이 있어서 사람 수명을 늘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만히 보면 사람들도 물론 머리도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잘 자치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랬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이 있어서 수명을 자꾸 늘린다. 저 같은 경우도 병원에 이제 자주 가거든요. 또 아프면 가야죠. 병원이 없으면 못 가죠. 못 가는데 병원이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꾸만 수명을 늘려준다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처럼 그냥 자유롭게 살 것 같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89세 때도 그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90이 딱 되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살았지? 그냥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살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답이 병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명은, 하늘께서 주는 생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정 때문에 마음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질병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마음먹이 달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질병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수명을 오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그 삼자에 대해서만 대략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삼신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삼심은 이제 우리는 심학이라고 했잖아요. 심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심이냐, 유심. 마음을 가지고서 과학 이전에 과학으로도 당할 수 없는 그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 대전교구에서도 또 7월 달에 1일부터 또 특별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기도를 할 때는, 우리 기도를 할 때 이제 수련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수련을 목적으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삼신관이에요. 삼신관을 두고서 해야 되는 거. 수련은 마음을 닦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 경전봉독에 처음에 봉독을 했듯이 수심, 견성, 수심, 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삼신의 세 계단, 삼신의 세 계제의 묘법이 아니고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삼신관에.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삼신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수심 견성이라는 수심이라는 거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보통 수심정기 할 때는 지킬 숫자 쓰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지킬 숫자의 수심정기는 적자지심,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태어나올 때 나온 그 아주 깨끗한 적자지심,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킬 숫자. 그러면 불실 적자지심이 지킬 숫자 수심이고, 여기 삼신관에서 나오는 수심 견성은 닦을 숫자를 썼거든요. 그 닦을 숫자는 또 왜 닦을 숫자로 썼을까?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을 할 때 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변화를 하거든요. 내 마음은 본성 그렇지 않은데 참 마음이 그렇게 간다. 마음이 그렇게 쏠린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참 감정적으로 무슨 탐욕이니 질투니 시기니 이런 그런 쪽으로 싫어야 애역 쪽으로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을 닦아야 된다. 자꾸 닦아서 깨끗이 해야 되나. 1차적으로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 마음 닦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닦느냐. 이런데 먼지가 묻으면 걸레를 가지고 닦아야 합니다. 유리창에도 걸레를 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 되죠. 근데 마음에 때가 묻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캄캄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뭘 가지고 닦아야 하느냐. 주문을 가지고 닦아야 합니다. 주문을 가지고서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닦을 숫자 써요. 그 수심에는. 여기 삼신관에서 나오는 수심은 주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문은 어느 정도 있는만 의향선남은 하루에 3만동씩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3만동이라고 뭐 세볼 필요는 없지만은 언제나 자나 깨나 잘 때 자기 전에도 주문을 생각해야 되고 일어나서도 주문 생각해야 되고 걸어갈 때도 주문을 생각하고 물론 청소로서 이제 주문을 생각하고 청소를 열심히 모시는 것도 아침 저녁 청소를 열심히 모시는 것도 역시 마음을 닦는 것이거든요. 닦을 숫자 닦는 것이에요. 그 수심을 첫째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수는 견성을 해요. 견성. 성품 자리를 본다는 거.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냈을 때 하느님이 사람을 낼 때 세 가지 성심신 성령과 우리 두뇌에 있는 성령과 그 다음에 마음 심장에 있는 마음과 육신 움직일 수 있는 육신 성심신 이 육신 세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품을 닦아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되고 왜 성품을 닦는다 하지 않고 마음을 닦아야 했나 하면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품은 고요하고 성품 자리는 아주 고요해서 함이 없어도 제대로 되는 그런 자리지만 마음은 이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를 하는 그 변하는 마음을 성령의 자리로 자꾸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첫 단계가 뭐냐 하면은 허광심입니다. 삼신관의 첫 단계가 허광심, 두 번째가 여여심, 세 번째가 자유심이에요. 이게 자유심에까지 계단에까지 올라가야지만 삼신관의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처음에 이제 그 허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허광심은 마음이 우리는 모든 그 어려움과 난관 이런 것도 질병과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가슴에 가득 차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막히고
경제가 충분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 복잡한 그 마음을 우선 호강심을 만들어야 돼요. 제 첫째 작품이 호강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호강심은 저 성성, 아까 정전공도 했는데, 근근불식, 아주 부지런해서 쉬지 않아야 된다. 내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 쉬지 않아야 된다. 근근불식. 근데 성성불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성불매. 깨어 있으면서도 어둡지 아니하고, 그리고 적적불온이라 그랬어요. 적적불온, 허광심에서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해서 적적불온, 아주 고요하지만 어둡지 않아. 그래서 늘 마음을 밝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단계. 그러면 거기에 이제 호중생광이라 그랬어요. 딱 그런 마음을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다 비운 가운데에 빛이 난다. 그걸 호중생광이라. 첫째가 허광심이 호중생광입니다. 호중생광을 해서 회장반도를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련할 때 그 단계를 처음에 겪어야 되는 겁니다. 호중생광하는 마음을 겪어야 돼요. 그 마음을 겪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수련을 해도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또 내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수련할 때 참 주의할 것이 있어요. 수련을 우리가 할 때 생각을 다른 데다 어떤 그 개인의 욕심을, 어떤 욕정을 하나 가지고서, 욕심을 가지고 수련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돼버리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호중생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 겁니까?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왜 그걸 훔치는 겁니까? 자기 노력하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려고 하니까 그걸 연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의 물건을 훔칠 때는 어떻게 그 아주 세세하게 연구를 해서 사기를 치고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할 때도 역시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수련하게 되면 그걸로 자꾸 보내줘요. 그래서 붉은 것을 취하면 붉게 되고 흰 것을 취하면 휘게 되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수련할 때 호중생광하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요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게 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 계단 뛰어오르라 그랬어요. 한 계단 뛰어오르는데 요요심에 가라. 요요심까지 가는 겁니다. 요요심은 우리가 참 요요심이라는 걸 알기가 힘들죠. 요심과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요심은 그 한자로 하면 같은 여자, 여였구나. 같은 여자,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여심과 같이 하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요심이 뭔가, 요심인지 문제죠. 요심은 같은 여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면 용서서자예요. 용서서자가 되거든요. 용서하는 마음 같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요심이 되라 하는 거는 천심과 같이 하라 이겁니다. 천심과 같이 하는 것을 뛰어오르라는 거예요. 천심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천심에 올라가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서 맨날 싸우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요심에 올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요심의 요자는 왜 제가 천심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 도인이 예지의 도덕을 가지고 공자가 세상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도덕의 중에서도 너무 어려워. 그 공자의 그 도덕을 배우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 사서삼경이 있고 그냥 기간이 있습니다. 우린 경전 안 하지만 그걸 다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공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가르침이 너무 힘이 들어서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간단하게
글자 하나로 딱 줄이면 무슨 글자만 중요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충서이인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충성 충자 충실해야 된다 이거.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에요. 그게 중심이라는 건. 중심은 뭐냐? 중용의 마음. 중용의 마음은 뭐다? 하늘 마음을 천도를 말해요. 그 사서삼경에 그 사서에 보면 중용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용이라는 책은 하늘의 도를 쓴 책이에요. 하늘의 도를 쓴 책이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게 우리 중용이라는 책이 우리 교리하고 많이 맞아요.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를 성자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대신사님께서. 그래서 그 중심 바로 하늘 마음이라는 거. 하늘 마음, 하늘 마음이다. 그냥 용서석자, 용서석자, 충서이이라. 그 충성 충자와 용서성자만 잘 알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늘인 마음만 가지면 된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을 많이 알고 그런 것보다는 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도 공부를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서자는 용서는 천심이 아니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을 용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하느냐 하면 서기지심으로 서인하라.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용서를 잘해요. 내가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숨겨주는 거, 용서하는 거. 내가 뭘 잘못하면 다 용서해 나는. 내 잘난 맛에 살아. 나는 다 잘났어. 저 사람 다 잘못하고. 자, 상대방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눈에 확 띄어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 그게 우리가 보통 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요 천심이 아니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은 바로 본호일체라 그랬어요. 그 여여심에 보면은 본호일체다. 삼라만상이 본호일체다 이거요. 본래 나와 일체가 된다. 하나라는 것. 하나로 보면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하나다. 대전장께서 말씀하신 오심적 요심. 나와 너가 하나다 생각할 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무선무와 둘도 아니고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그 하늘님 그 정신, 하늘님 정신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고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그런 거. 근데 그 공자도 보면은 그 삼계라는 게 있고 또 그 40의 부록이다, 뭐 60의 이순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40의 이순이고 60의 부록이다 그러면 60의 부록이라는 그 말이 용서서자와 같은 거예요. 뭐 의심하지 않는다고. 남을 의심할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남을 의심을 할 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 근데 그 의심을 안 해. 부록하는 거. 그럴 수 있어.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용서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본호일체, 나와 모든 삼라만상이 나와 같다, 일체다. 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여여심의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 용서하는 마음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 세 번째, 참 여여심까지 가면 세 번째 자유심에 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유심에 뛰어 올라가라는데 자유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만 요즘 세상들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은 그 자유심,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자유심이 아니고 말하면 아집인 거죠. 그리고 방탕, 그것을 자유심이라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유심이라는데 그건 천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암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삼신관의 자유심은 그야말로 극락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아까 경전 공독했었죠.
그게 바로 자유심에 가면은 극락이 바로 자유심이다 그랬어. 그리고 공자는 또 그 자유심을 어디서 느끼냐면 70에 가서 정신소욕 불이구라 그랬어요. 70이 되니까 50에 지천명이하고 60에 가서 이순을 해서 모든 용서가 됐는데 70에 가니까 그야말로 정신소욕 불이구라. 내 마음대로 하다 아무 거리낌이 없더라. 그게 자유심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법에 걸리거나 이치에 걸리거나 그 이제 성품에 한위의 성령에 걸리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성심신 그랬는데 성령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있는 것이거든요. 무사불능한 것이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그렇지만 그 성품은 본말이 없어. 성무 본말이다 그래서 성품은 본말이 없고 근본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국이에요. 무궁하고 무국이고 무궁하면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성품입니다. 근데 그 성품 자체만 있어서는 또 뭐가 행위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정을 이제 칠정을 줘서 마음에다가 성품이 마음에다가 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항상 움직이니까요. 움직이는 건 마음이거든요. 용심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마음에다가 성품이 항상 명령을 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그래 성품이 마음의 명령을 항상 하죠. 우리에게 항상 하는데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성품을 우리 마음이 이기면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각자의식이 되어버려. 그래서 그 수련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서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품은 본말이 없다 그랬죠. 근본과 끝이 없어. 그리고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치는 이무시족이라 그랬어요. 이치는 또 시작과 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리라는 게 성리학이잖아요. 성품과 이치라는 것은 근본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이게 없는 것,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용, 무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그래서 청청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그 세계에 올라가면 그러면 자유로워서 그러면 이것이 극락이다. 끝에 가서 참신관의 끝에 가서 이것이 바로 극락. 자유심에 올라가려면 그것이 극락이다. 극락이 무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심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극락심이다. 그러면 남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삼신간을 쭉 이거 보게 되면 그대로 우리가 수련을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자유심이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들이 자유심이 못 올라갑니다. 근데 자유심이 올라간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발전이 또 없어요. 발전이 어떤 의욕이 있고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만 발전을 하고 과학도 성장을 하는데 그 욕심, 그 의욕을 가지고 과학만 잘 발전하다 보니까 나쁜 대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세상이 전쟁 세계로 돌아왔는데 제 생각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만 가지고, 과학은 편리하게 하거든요. 과학도 하느님이 주신 능력인데 과학은 우리들 편리하게 살기 위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과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편리 좀 더 살고 좀 안 아프게 살고 편리하게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역시 수명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게 되는 건 천명은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이치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리대로 살면서 과학은 편리하게 써라. 전쟁에 쓰지 말고 우리가 사는 생활에 있어서 편리하게 써라 하고 준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욕심 있는 걸 과하다 보니까 그냥 무슨 핵전쟁 지금 세상이 전부 뉴스가 그것뿐이잖아요. 그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냥 입에서 말만 나오면 북핵이 없었는데 머리에 꽉 차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선수를 치느냐 그죠. 미국이 뭐 미국하고 북쪽은 그냥 무조건 백성들은 군거나 저는 옷이 그냥 무조건 무기 만드는 데만 그냥 미국을 이기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선제는 안 하지만 거기에 또 질 수 없다. 이 세상이 자꾸 전쟁하는 쪽으로만 자꾸만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의양 부장님께서 말씀은 삼전론에서도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과학이 도덕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가서는 도덕을 이길 수가 없다. 도덕이 과학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천도교를 믿는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요즘 특별수도도 하고 하는데 30년간을 좀 한번 또 잘 보시고 우리가 뭐 허광심에까지는 가지 되는구나. 다 수련하는 사람은 허광심에 가서 여여심으로 뛰어 올라가서 여여심에서 자유심까지는 글쎄요, 자유심까지는 뭐 저도 생각지도 못해봤지만 저는 자유심을 잠깐 겪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극락이라는 그 자유심을 잠깐 이렇게 겪어봤는데 그 마음이 길어야 되는데 그게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대정교회에서는 수련을 이렇게 장기적인 수련을 하고 딴 데보다 좀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수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수련을 계속합니다. 저도 계속 하고 그러는데 이 주문과 수련은 꼭 나와서만 나와도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꼭 교회 나오고 꼭 수도전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독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집에서도 놓지 않고 주문을 열심히 읽으시면 그게 바로 자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주문을 권장하는 거는 이 우리 목에 주문이 꽉 차 있어요. 어디 걸어갈 때도 지기검지 원지대가 목에 차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해야지만 잡념이 없어져. 다른 잡념이 없어짐으로 해서 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신장 마시면 수심정지가 되는 거죠. 수심정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문으로서 수심정지를 잘 하셔서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4대 목적, 보고감인, 포덕창, 광대창신, 지상천국, 지상천국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도 여러분들도 다 같이 힘써 공부하자고 하는 뜻에서 참신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